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자주 봐요. 근데 그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요즘 보여주더라고요. 돈 몇천 원 하루 일당 3,000원, 4,000원 받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으면 전혀 그런 일 못할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인간을 경이롭게 하는구나. 참 멋있다. 열심히 힘들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 복에 겨워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한 세대들, 힘든 일은 마다하고 편안한 일,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만 찾다가 모든 일감들이 이제 다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고 가난하고 굶어도 그 치료에 치중하고 살다가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나가 이러다가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나라 종족은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고 외국 종족들이 이 나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흙수저라는 말이 만들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흙수저. 부모 백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자주 섞인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흙수저야. 흙수저.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금수저야. 금수저. 자, 일이 잘 되고 부모 백도 있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친구들을 금수저라고 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이 흙수저 강박관념에 의한 노이로제에 걸린 듯한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금수저 신드롬의 환상에 빠져 살다가 그 꿈이 허망하게 되는 현실에 딱 부딪혀서 정신적인 방황과 고뇌 속에서 세태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면서 허다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을 찾고 세상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와 책임감마저 포기한 채 지레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적 특징,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일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즉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공포. 요즘 우리가 잘 보는 영화, 인기 있는 영화와 드라마의 그 주제, 큰 틀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걸 다 좋아하는데 그 주제들이 다 뭐냐면은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회에서 다 지금 뭔가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빛에 쪼달리다가 그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안 봐서, 네가 안 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징어 게임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주제가 불안이에요. 불안.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만드는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 존재와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어놓고 오징어 게임에 가는 거예요. 해소해야 되니까, 뭔가 찾아야 되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불안을, 이 공포를 해서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전긍긍합니다. 불안해요. 무엇이라도 힘이 될 만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면 마음의 생활에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두 세력 간 사울 왕 측과 다윗 측의 대치와 대결, 3장 1절 이하에서 보여주죠. 그 끝에 드디어 한쪽 균형이 깨지고 힘이 다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서 3장 4장이 사울의 왕과 집이 쇠락해진 이유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5장은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과 다윗의 집이 몰락하고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이유를, 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예요. 목동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7은 완전수야. 만약에 8번째, 9번째 자식이 있으면 7번째가 그 숫자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뛰어난 사람으로 널찍목이 돼요. 그런데 이건 8번째야. 이게 버린 자식이야. 흙수저야, 흙수저. 숫자적으로도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예? 아이의 애시당초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8번째 흙수저로 태어났다니까요.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다윗, 이 사람은 그때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 때 흙수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딱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이 다윗은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울의 경쟁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요한 미움과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의 주인공이 돼요. 광야의 사람이 돼. 피해서 다녀야 되고 굶주려야 했고 너무 힘든 그 인생에 힘든 세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좋는데 오히려 딱 부각되려고 하다가 그냥 광야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힘겨운 생활이 닥칩니다. 만약에 그 흙수저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이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누구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이새도 챙겨줄 수 없었고 그의 형들도 챙겨줄 수가 없었고 아무도 그의 배경이 되어줄 수가 없었는데 그 배후가 있었어요.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셨단 말입니다. 사울왕, 이 사람은 금수저였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에 휩싸여서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는 것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 노이로제, 거의 정신질환까지 가까울 정도로 그는, 사울의 인생은 정신적으로 흙수저였습니다. 정신적 흙수저였어요. 금수저를 빼앗기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경쟁하고 대결하고 의심하고 저가 나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에 휩싸여 살았던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사울왕 안 부럽죠? 이런 금수저 안 부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럽습니까? 아유, 다윗과 같던 광야는 싫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의 광야도 싫고 사울의 금수저도 싫고 정신적 흙수저도 싫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빼고 아주 그 가운데 것만, 가운데 토막만 빼서 살고 싶은 욕망이 또 우리에게 서물서물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간단한 인생 없어요. 쉽게 되는 인생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수년의 시간은 광야의 생활이었는데, 어려운 생활이었는데 왕의 자질을 구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의 생활에 다윗과 가장 가까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해도 힘든 시기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다윗에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어릴 때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장차 왕이 될 자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제목인데 왜 이렇게 광야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꿈이, 소명이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가 혼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잘못 꿈꾸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뭐 다윗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목하신 건 맞습니까? 그런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힘겨운 광야 시간을 기도하는 꿈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사절에 다윗의 전체 통치기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북쪽은 사울 10지파 사울이,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유다 지파라고 해서 2지파가 생활했는데, 나누어져서 남쪽은 다윗을 옹립해서 30세의 왕이 되었고 후에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 전체 기간이 40년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죠. 다윗은 헤브론 통치는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장 4절 리아에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2년 동안의 짧은 통치기간을 보낸 뒤 살해당합니다. 2장 10절에서 보면 그 후 어느 정도의 여론 형성 및 준비 기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어집니다. 5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통치했던 마지막 단계를 누락시킨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데 7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6절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다. 이게 군대냐? 이게 우리하고 싸우러 온다는 얘기냐? 이게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그 여부서 사람들의 자신감은 견고한 성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군대의 규모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로 불리는 이 부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조직한 친위 부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군이 유다의 정부군이 아닌 거예요. 즉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 스스로가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무시할 정도로 조롱감이 될 정도였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그 어떤 힘으로 사울 왕과 대적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여부서 족속이 장하고 있었는데 천년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다윗을 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개혁성경 쩔뚝발이라고 했는데 그걸 장애인들 비하하는 말이라서 바꿨는데 이건 좀 우리의 정서로는 그냥 절뚝발이라고 했으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어감이 전달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완화된 표현을 써놓으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이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조롱할 정도로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물 깃는 데라는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여부수를 이기고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사람의 수적인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조차 장애인조차 다리를 저는 사람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 작은 틈새를 열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 적진의 작은 틈새를 보게 하시고 그 작은 틈새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고요. 이렇듯 자신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에서 사울 같은 군주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목자 같은 왕,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다듬어지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키우게 되어지고
지도자의 길을 섭득해 가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가져주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힘을 키우는 자리, 영적 성장의 자리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었어요. 무슨 힘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왕위를 지키려고 영원히 그는 그 사울 왕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은 이 영적인 힘이라고요. 아멘. 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금수저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흙수저들을 탄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서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울 왕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자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숱한 역경에 주저앉지 않고 숱한 위협에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위층에 살고 있는 큰아이 손녀 하임이가 5살짜리예요. 딸아이 우리 손녀가 요즘 또 유행한데요. 이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코로나 말고 비슷한데 코로나 아닌 독감 바이러스인데 코로나보다 더 목도 더 아프고 힘들대요. 아이들에게, 주로 아이들에게 걸리는데 이 아이가 그게 걸려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을 며칠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빠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일찍 가야 하거든요. 나와서 이제 신발장 꺼내서 이제 신발 신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이 아이가 어제 퇴원을 했어요. 한 3일 입원하고 있다가 그냥 아빠를 4일간을 못 본 거예요. 4일을 못 보고 또 어제 저녁에 아빠가 늦게 일하고 늦게 왔어요. 그냥 자고 있을 때 왔죠. 못 본 거예요. 그냥 아빠가 일어났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일찍 나가니까. 잠자고 있다가 깬 거예요. 아침에. 근데 밑에서 아빠 인기척이 들리니까 엄마하고 자기 할머니하고 제 집 아내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선설같이 계단을 뛰어 내려온 거예요. 아빠 하면서 뛰어 내려오는데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이제 밑에 보고 천천히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계단 2칸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막 급해가지고
나갈까봐, 문 앞에 있는 아빠를 못 만날까봐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 안아줘, 꼭 안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족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에게. 그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일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가 비어 있었지만 전혀 자신의 힘이나 무력 칼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나아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위를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인물들의 모략과 폭력 속에서 다윗은 묵묵히 환난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서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윗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 다윗의 삶의 절절한 모습을 시편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다윗의 절규였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너무너무 어려워서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도저히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힘든 광야의 생활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난세가 난세를 만나서 영웅이 되려면 그 난세에서 그 힘겨운 삶을 이기고 그 힘겨운 삶과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아니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보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내해라, 참아라, 싸워라,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몰라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안 된다고요. 한계가 있지. 다윗도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데 그 난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도 모르게 주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싸워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인내도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이 세상과 맞짱도 뛰죠. 예? 맞짱 어떻게 떠요? 세상과 흙수저가 금수저가 맞짱을 어떻게 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난세를 만나서 절망하다가 자살도 하고, 난세를 만나서 포기하고, 난세를 만나서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난세를 만나서 하나님 붙들고, 난세를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난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세상과 맞짱 뜨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제가 난세 중에 태어나서 난세의 세월을 살다가 예수 만나서 주님 의지하고 제가 세상과 맞짱 떠서 여기까지 있다고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금방 아멘까지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난세와 맞짱 떠서 여기 서 있다고요. 저 같은 흑수저도 없어요. 저 같은 흑수저도 없다고요. 없었어요.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저희 시대에 다 비슷하게 샀었지만 그보다 더 험한 세월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주님 의지하고 저를 도우신, 세상과 맞짱 뜨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될 리가 없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역사가 움직이고, 과정 하나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의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다윗을 통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래서 씨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통해서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운 것 아니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여러분, 그래서 흑수저 타령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탄식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살겠습니까? 싸워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응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같아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다윗처럼, 골리앗과 맞서선 다윗처럼 맞서기 바랍니다. 두 다리 딱 힘을 주고 서서 맞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광야, 그 자리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때가 여러분 앞에 올 때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죠.